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보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먼저 가라 하면서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있는 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한밤중 돼가지고 예수님도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가 이제 또 근데 하필이면 한밤중인 거예요. 새벽 한 4시나 5시쯤 깜깜한데 풍랑이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이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 뭔가 깜깜하면 두렵죠. 무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마치 죽을 것 같은 거죠. 뭘 뒤집어져도 배가 뒤집어져도 뭘 보여야지 뭘 잡든지 뭐 할 텐데 그러니까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뭔가 사람 같은 어떤 제가 이렇게 샥 보이는 거죠. 예수님인 것도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걸어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걸어오는 거 봐서는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저 유령인가 보다 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마치 우리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유령 게임하는 곳에 있으면 막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더 두려워요. 낯선 사람이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죠. 예. 자, 보니까 예수님 것도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요 정말 고통에 이어서 또 고통이 이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고통이 있고 또 고통이 또 겹쳐지고 또 고통이 겹쳐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에 바람 하나만 해도 고통해요. 근데 어둠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막 유령 같은 거 같은 느낌도 다가오니까 더 두려워요. 자, 그렇지만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가까이 가셔서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참 주님은 때로는요, 참 제가 언젠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본 적이 있어요. 아직 설교를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하나 하면 갈 때까지 가게 하시고 만나신 하나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벼랑에서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그런 느낌 많이 오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한 방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방에 안 하시더라고요. 재앙이 몇 번에 걸칩니까? 계속해서 10번까지 가요. 뿐만 그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온다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요. 좀 있으면 다 몰살당하기 직전 아닙니까? 애굽 군대가 가만히 두겠어요? 다 죽이겠죠. 자, 몰살당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여시잖아요. 홍해의 길을 여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역전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고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야, 이거 끝장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끝났다. 이건 바로의 군대가 완전 이긴 거야 했는데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어디서요? 갈 때까지 가신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갈 때까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극심할 때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야곱이 유명한 게 있죠. 우리 창세기 28장. 저는 참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창세기 28장에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에 갑니다. 밧단 아람. 밧단 아람에 가는데 이게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낯선 길이에요. 사실은 낯선 길에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 지금처럼 치안이 좋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풍토병에 걸릴지, 물 잘 먹어서 뭐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도적대가 올지, 아니면 산이나 바다에 건너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사실은 몰라요. 두려웠죠. 지금 야곱의 심정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니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죽음을 당하고, 앞으로 가자니 막막하고, 자기는 혼자고 동료도 없어요. 그곳에서 돌베개하고도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다 돌단을 쌓죠. 하나님, 제가 완전히 왔다가 잘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여기다가 하나님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곳의 지명이 베델이죠.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어느 곳에, 낯선 곳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곳을 그냥 베델이라고 했다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 베델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신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딱 보는데 처음에 뭘로 알았냐면 예수님으로 모르고 유령으로 알아가지고 더 두려워해요. 더 두려워해. 그러면서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죠? 무서워서 소리 지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인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오해하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거 구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을 뭐로 착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유령으로 착각했어요. 그랬더니 더 두려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을까요? 착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오해하고 내가 착각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을 착각해. 하나님을 의심해.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올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이게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가 잘 알게 해주세요.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올해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말씀만 잘 따라가도 좋아요. 그 말씀만. 뭐 특별히 어떤 계획 안 세우셔도 돼요. 매일매일 거의 한 장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말씀만 이렇게 잘 따라가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줬을 때 그게 완벽한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은데 내 생각에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 볼까요? 그랬더니 유령인 줄 알고 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제 착각과 오해가 벗어났어요. 예수님이구나. 아,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구나.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니까 아이고 살았다. 우리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오셨네. 날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여기 계시네 하면서 제자들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배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걸어서 오셨어요. 물 위를.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풍랑 위를 밟아가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명령하실 수가 있겠죠. 빵을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주는데 어떻게 돼요? 5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눈여겨본 사람들이 물론 다 제자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호기심이 많고 가장 먼저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여 저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항상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 베드로. 성격과 기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외형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기질이 있잖아요. 이 기질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예수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죠. 항상 먼저 손드는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모든 제자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만 생각한 거예요. 오라. 그럼 가면 되는구나. 오라. 예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그럼 가면 되지. 그리고 누구를 봤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그 물 위를 그대로 걷고 있는 베드로예요. 여기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때로는 막 풍랑이 있는 그런 삶이죠. 근데 그 풍랑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라고 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써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베드로가 지금 그 풍랑이 있는 곳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 앞에 풍랑이 와요. 막 여기서 풍랑이 오고 저기서 바람 불고 막 내 삶의 자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자, 세차게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풍랑이 아직 잦아들지 않았어요. 풍랑은 일어요. 풍랑은 있는데 두려움은 없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죠. 이것이 신앙의 승리죠.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 세차게 막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고 막 흔들리고 있지만 베드로는 거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세상에 유혹이 왜 없어요? 죄악의 유혹이 막 여기저기 많지요. 많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애가 될 것이냐, 올해가 우리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자, 베드로가 가는데요. 와, 갑자기 놀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뭘 바라봤을까요? 이제 시선이 바람 치는 걸 바라본 거예요.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뭘 바라봤어요? 시선이 다시 바뀌었어요. 바람으로 바뀌었어요. 말씀 볼까요? 뭐라고 저기 나오는지? 28절인가요? 자, 물이 올라와서 배에서 내려 예수께로 가되, 30절 볼까요? 뭘 봤어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 빠져가는 줄.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잘 걷고 있었고 평안하게 걷고 있는데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세상은 바람 불어요. 그죠?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많아요. 근데 그 바람을 봐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의 그 믿음에서 떠나서 바람으로 가니까 막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죠, 예수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진 않았어요. 중간에 시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람 가운데 물 가운데 계속 빠져갑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샜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88장 불렀잖아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했더니 그거보다 더 좀 세게 다가오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확 다가온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딴 곳으로 시선 돌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되는데 이렇게 딴 길로 새요. 이런 바람 저런 바람 흔들려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로나 좌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주님 말씀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올해 우리의 시선이에요.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인데 우리가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이 참 중요해요. 시선이. 여러분 그 독일에 가면은요 지금도 차붐 아시죠? 그죠? 우리 나가노 성도님은 저기 백과사전이에요. 많이 아세요, 그죠? 차붐 하면 원래 차범근이잖아요. 예, 차범근을 차붐이라고 한대요. 붐 이게 이제 쾅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차범근인데 차범 하는데 뭐 지금도 가면은 유수한 세계의 사람들이 이 차범근 하면은 아주 뭐 그 앞에서는 엄청. 근데 그 차범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심히 바라보면서 차범근처럼 돼야지. 나도 차범근처럼 돼야지 하면서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차범근은 좋긴 하죠. 차범근은 이 허벅지가 뭐 이만하더라고요. 지칠 줄 모르게 뛰는 거죠. 근데 그 차범근을 바라보면서 뛰었던 사람이 있었죠. 네, 우리 옆 동네 수원에 있는 그 사람 이름을 딴 도로도 있죠. 박지성. 차범근만 바라봤어요. 그때 어디까지 갔어요? 그는 네덜란드에 가지고 영국의 맨유 구단에서도 아주 레전드가 된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됐죠. 박지성. 참 누구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 나요. 반대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모방 범죄하죠. 어떻게 범죄했나 보고서 똑같이 따라서 해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삶을 갖다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참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신앙생활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느 장로님께서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사극에 빠지셔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사극을 계속 보셨나 봐요. 근데 그날 다음날 주일날이 대표기도예요. 갑자기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생각이 안 나니까 사극에서 나오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그죠? 시선이 이렇게 중요해요. 야 나도 차범근 전태야지 하고서 열심히 달린 거예요. 그의 체구는 얼마 되지도 않아. 180도 안 돼요. 거기다가 그는 평발이에요. 발로 뛰는 축구에서 평발은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극복해요. 뭐만 바라봤어요? 치명적인 약점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차범근만 생각하는 거예요. 차범근. 역사적 평가는 다르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책상에다가 그 섬사람이잖아요. 섬사람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네. 웬만한 거 모르면 다 우리 나가노 성도님한테 물어보고 다 책상 앞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다. 야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최연소 개연되고 한 거예요. 역사적인 평가는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 정치적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뭘 바라보느냐가 그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렇더라고요. 평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그런 약점도 넘어설 수 있게 했던 것이 그의 시선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막 풍랑이 일고 고통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올 한 해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겁니까? 이게 올 한 해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가부되고 주님 믿음의 죄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올 한 해 2022년 어떤 풍랑이 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볼까요? 32, 33.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셨죠. 그때 바람이 그쳐요. 그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떨 때 항해에 비유하죠. 인생의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합니다. 자, 누가 계십니까? 배에 함께 예수님이 오르셔서. 그리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 누구를 경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항해가 다 어떨 땐 풍랑이 일어도 잠잠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는 저 천국까지 가는 인생의 항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내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